자, 여러분들 좀 더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근데 은퇴한 교회 건물을 사서 이사 가기 전에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주일마다 우리가 이 정도 날씨 되면 얼음 주머니를 나눠 드렸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샌드스톤으로 돼 갖고 조금만 더워도 찝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물론 더우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참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힘드시겠지만 잠깐 일어나셔서 멀리 계신 분 어르신들과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그리고 은사, 그리고 큰 은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기프트를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편도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이 은사는 우리가 받으면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언어와 인격과 삶이 변해서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성경이 큰 은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은사를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의 통역,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은사는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나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100%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로 제가 풀이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떤 단체나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은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의 의사나 간호원이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 바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겁니다. 능력을 행함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행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사로 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질서, 교회적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들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한다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오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너무나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주셨는데 그 직업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으로 푸냐면 청지기로 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업,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은 겁니다. 은사도 여러분의 그 은사를 보면 직업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선생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의 직업에 윤리와 도덕성이 있습니다.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도 윤리와 도덕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은사가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어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은사는 윤리성과 도덕성 그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어떤 일이 있는가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목회 초반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교회 앞에 경찰이 와 있는 겁니다. 번쩍번쩍 그러면서 경찰이 와 있는데 경찰이 교회 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한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교회는 겨울이 되면 홈레스 피플을 교회에서 재웁니다. 냉장고도 갖다 놓고 마음껏 먹도록 하고 잠을 재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홈레스 한 사람이 자다가 경찰에 전화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했냐면 교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가 나고 귀신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도 와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귀신 소리 아니다. 기도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합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방언이 구원의 증거고 성령 충만의 증거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이 됩니다.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언이 안 나왔는데 수련회를 가서 온 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만 방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말 몇 마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구원의 증거가 나왔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까지 오셨는데 새벽마다 뭘 하시냐면 성령 충만이고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방언이라고 반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 방언이 천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는 귀신의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찰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물질의 은사를 같이 주셨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은사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내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은사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비한 은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성경은 많이 보여줍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받아서 선물의 유혹을 받아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명예의 시험을 받아서 그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직업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건 뭔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은사를 구합니다. 어떤 은사를 구하냐? 말씀의 은사를 구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고 큰 사역을 하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었습니다. 그리고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빌기를 다음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저 prayed로 기도했다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의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떼오마이라는 단어 쓰는데 떼오마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병든 것,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자신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약함을 놓고 연약함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병든 것을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붙이는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약함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여러분의 욕심인지를 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한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내 기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닮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했다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캐리그만을 단어 씁니다. 그렇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헬라어로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랄레오. 사도행전 4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랄레오는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랄랄라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애들이 말하는 것 랄레오를 썼습니다. 그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저 말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전도가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speak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거의 다 랄레오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저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그저 랄랄랄랄라 하고 아기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이 말씀이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있기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이란 단어가 있기에 미움이 존재하고 우리는 미워하며 살아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적인 언어관과 다른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지만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가 우리를 존재하고 언어가 우리를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말이 나를 존재하게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언어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026년 6월 26일 비천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천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넓게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넓게 깊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32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과 똑같은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세상은 자신의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냐고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세상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성경을 봐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더니 저렇게 큰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히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때려치고 우리 과거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가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던 그 불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가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영혼이 부활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언어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찾아오시고 영혼이 부활하면 스스로 아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내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4장 6절인가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제자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전으로 전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받아 쓴 마가 복음을 보면 문법이 엉망입니다. 단어가 아주 조악합니다. 접속사 그리고를 수없이 씁니다. 근데 똑같은 마가복음을 갖고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문법적으로, 문장적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벼랑간 유식해지지 않는 겁니다. 벼랑간 똑똑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 벼랑간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얘기하는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 부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평상시에 3년 동안 수없이 랄레오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뭐라고 랄레오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들은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랄레오로 듣습니다. 아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입을 통해서 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시민들이 그 나치스의 그 무서운 협박 아래서 유태인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을 구한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랄레오입니다. 그저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불쌍한 유대인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볼 때 그들은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을 만듭니다. 원래 우리는 신앙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평범한 데서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 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때 감사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언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게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저는 만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병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병든 것에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운 사람이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난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말입니다. 평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든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파는 것을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 뒀습니까?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와 교회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인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지 못합니다.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합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를 믿지 못하면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지금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로 큰 은혜 받은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목회자와 교회를 판단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그 은사를 자신이 착각하면 자신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변한 모습, 큰 은혜 받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옆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윤리성과 도덕성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텐데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것이 말로 전도 선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내 동료들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겠노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서 내 자식들에게, 주변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